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것들과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천지 창조에 담긴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곱째 날에 담긴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제 사실은 기록된 기록 저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너무도 실제로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볼 텐데, 먼저 왜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이제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소경이야. 너희가 지금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고 있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눈을 분명히 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소경들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면서 자꾸 종교적으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나름대로 또 어디서나 가서 좀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 내 속에서 남보다 내가 내가 좀 나아. 자꾸 비교를 하고 남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내 마음의 속성에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런 성향이 내 속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건 아직도 내가 소경인 것이고 아직도 종교적인 요소가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소경이냐 아니냐도 봐야 되고, 나도 소경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자꾸 뭔가를 나타내고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자꾸 동행을 하게 되면 나에 대한 뭔가가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팁이에요. 이건 내 속에 그것이 종교적인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이유로든지 드러나요.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괜히 누구 보면 뒤통수만 봐도 막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게 생겨난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게 없는데, 웃는 모습만 봐도 아유 저거 아주 그냥. 그리고 자꾸 나에 대한 뭔가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자꾸 드러나주길 바라고, 그리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에겐 또 끔찍도 못해. 또 막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고, 나보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꾸 내 스스로 속에서 그냥 계속 무시가 나가고. 이건 영적인 거예요. 내 속의 요소가요.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소경이구나.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지금 누가복음 18장은 사실 알고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라. 그들이 사람에게 높임받고 대접받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학문을 드러내고 계속 그런 것들, 결론은 자기를 의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이제는 종교적인 것에서 빨리 나의 습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벗어나시려고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어떤 것들이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 예수님하고 갖고 대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부족하고 형편없고 누구랑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이게 자꾸 부족하고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드러내줘야지 맞아요. 그래야 자꾸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종교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작정을 해서 뭔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교회라는 것에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을 봉사를 좀 하거나 남들을 위해서 뭔가 베푼 것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그것이 생각나서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누가 하라 그랬나요? 자기가 해놓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삼층천이라는 엄청난 곳에 경험을 하고서도 그것을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실제로 그거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맨날 입신해서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해진 것이냐?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 속의 실체를 보는 것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뭐 성도가 이렇게 꽉 차갖고 몇백 명이 늘었다 그래서 성도가 늘은 만큼 제가 막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제가 막 예수님 인격을 막 닮아져가는 척도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실제로 너의 안에, 너의 속에 이게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근데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씻겨져야 되거든요.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잖아요. 그죠? 옳은 행실로 되어지잖아요. 때 묻은 것들을 애들이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요즘엔 습관이 돼 있죠? 뭐 때문에? 코로나가 저도 손 씻는 습관을 좀 해서서 그건 고맙더라고요. 손을 씻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야 되는데 자꾸 부족한 거 드러내고 비웃지 마세요. 드러내고 겨우 코로나 때문에 손 씻냐고. 이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안 되죠? 그걸 오히려 더 떳떳하게 예수님께 드러나. 예수님이 그걸 고백을 원하신다는 게 그때 예수님이 더 많이 그거 알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새벽 3대째 믿었고 새벽기도 중학교 때부터 했고 뭐 산기도 좀 했고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것 줄 알았어요. 그거랑 관계없이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고 누구로 말미암아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며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종교적인 색깔을 벗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심에 가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데 자꾸 내 연약한 것들이 자꾸 보이고 옛날에 좀 나은 줄 알았더니 낫기는 몰라 좀 더 형편없는 것들이 실상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심의 그 긍휼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한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우리 큰애도 옛날에 한번 그랬었어요. 고등학생만 됐는데도 자기가 다 큰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 막. 우리는 안 그랬나요? 그죠? 스스로 막 큰 것 같고 이제는 혼자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멀었죠? 그죠? 그거는 아직 기본에도 안 들어가죠? 앞으로 살아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져 있어요. 근데 점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면 이거 예수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거구나. 오늘 하루라는 날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존재의 이것들이 그냥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더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이 더 절대적으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더 붙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사랑 예수행과 천지창조에 담긴 아버지 아가페 사랑을 이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일곱째 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중간에 히브리서 4장부터 먼저 볼게요.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예수님이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것도 방향을 제시하면서 바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서 4장 1절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게 안식과 안식처라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면, 야, 이거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성경이 희한하게 이거를 참 간과하더라니까요. 종교적으로는 안식한다는 거, 안식처가 된다라는 건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일곱째 날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다라는 그 창조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식하신 그것에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의 포인트가 있고, 이것을 보면 더 많이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잘 양육받고 더 순종하며 가야지라는 것들이 이제 더 생겨나시게 될 거라는 것이. 종교적인 것들이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처를 준비해 놨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아직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천국이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게 창세기에 먼저 나온다는 소리죠. 안식이에요, 안식. 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해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것에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광약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그것에 대한 얘기. 자, 3절입니다. 3절.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 할 때요?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벌써 안식처를 어디에요? 하늘에 벌써 마련해 놓으셨다. 근데 왜 그걸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는 왜 안식처라고 그랬을까요? 창조, 왜 안식일이라 그랬을까? 왜 안식, 그날을 왜 복되다 그러셨을까? 그 날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의미를 알면. 창세기에, 창조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한 번 맹세하였으니 결코 물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4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같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늘에 가서 하여튼 이거 4절부터 또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곱째 날에 계획하시던 때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연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얘기는 기회가 없어요. 분명히 주었는데, 허용해 주었는데도
불순종해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소리예요. 자, 7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여기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하고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아, 요거 이제 아주 재밌어요.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쉬신 것은 우리와 이제 영원한 안식을 위한 뭔가를 준비하신 거고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뭐예요? 안식처였어요. 양육하기 위한 안식처. 예. 그래서 양육이 끝나면 그냥 진짜 예비하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이 세상은 쓰레기장이고 마귀를 불태울 감옥이고 하늘의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랑 비교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광야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텐트 가운데 천막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도 우리와 뭐 하시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 요한계시록이 뒤에 나와요. 또 그게 우리가 뭔데요 도대체? 이 참 안식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 우리가 뭐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계속 뭐 하고요? 자꾸 외면하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거 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니까. 제일 첫 번째 원고 첫 번째 보면 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를 자식으로 맞이하려고 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늘의 안식처를 다 준비해놓고 그 왜 안식이라고 표현했냐면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안식은요. 예? 가족에게만 안식. 여러분 집에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 열심히 일하고 뭐 몇 평 되지 않더라도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 집이라도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단 말이에요. 쉴 곳이란 말이죠. 마음도 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의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찬이 어떻든지 뭐 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도 있지만 자취하는 생활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냥 부모님이 계시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오히려 시골의 환경이 어쩌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써가지고 밤에 랜턴 끼고 저기 멀리 나가서 화장실을 봐야 될 집이라 할지라도 좀 불편한다 할지라도 안식처에 아니에요. 가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은 지옥을 면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안식처라니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안식처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창조하시고 안식이라는 의미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계획한 걸 싹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는데 그 쉬셨다는 안식했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창조한 우리 자녀들과 뭐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고 대면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리. 그래서 그 안식일은 사실은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쉬셨단 말이에요.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한 날이에요. 근데 또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6일 동안 지금 구약의 율법 6일 동안은 네가 쭉 살지만
그 날만큼 예수님이 너와 함께, 그러니까 부모들도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일요일 날 세상 부모들 쉬어야 안 쉬어요? 쉬잖아요. 쉬는데 쉬는 거에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게 이제 안식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제로 우리와 대면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시고 그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이시고, 이제 2장 예전에 이 부분 제가 설명드렸었죠. 하여튼 그렇게 들이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 사실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그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날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고, 예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하고 태어나가지고 처음 이렇게 눈 떠서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처음 대면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안식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대화 나누고 고전하고, 이거는 생명과란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양육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뭐 계획하고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뭐하고 마치,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다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냐 하면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싹 다 멸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요. 그죠? 그리고 율법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율법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완성하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의 1절에 보면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며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안식의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혹당해서 속았단 말이죠. 거기서 안식을 완성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이 또 뭐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제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그러니까 6일째 다 만들고 7일째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안식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건져내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겨놓고 다 이제 게임 오버시켜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벌써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이김, 예수님이 쌓아놓으신 그 싸움,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싹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 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갈 수 있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게 사실 안식이거든요. 결론이 먼저 나와버렸네. 그게 안식이에요, 사실은요. 의미가. 그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뭐의 출발이다? 온전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위한, 안식처를 향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출발의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죠. 7일째 쉼이라는,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안식일을 날에 니네들 왜 목숨 거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6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져서 죄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려 소산에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구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했던 그 한 날 그날만큼이라도 누구와 예수님으로 참된 평강과 자유와 그거를 누리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시간을 함께 대면하라고, 그 시간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당연히 병든 자를 뭐 하세요? 고쳐요. 선을 베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옛날 우리 장로교, 그죠? 우리 학장들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 거 본질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식이 지금 막 죽어가갖고 이거 뭐 저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면 돈 안 쓰겠어요? 그럴 땐 또 쓰잖아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면 자기네 집에 소가 빠지면 건져내요. 이게 얼마나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멋대로 해, 멋대로.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하고 토요일날 다 장 봐놓고 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실제로 본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해놓는지. 야, 그 안식일 만든 사람이 나고 내가 거기 주인이야. 내가 지금 그 주인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이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소경도 눈뜨게 하고 손 마른 자 내가 고쳐주고 하는데 이게 뭔 잘못이니? 선 베푸는 게 잘못이야? 하나도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 나흘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순간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나로 말미암아 살면 그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안식에서 이제 양육, 다시 우리에게 지금 에덴 동산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거니면서 잘 양육받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처 준비해 놓은 곳으로. 예. 이런 큰 의미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만든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7일째 되는 날 이제 그것을 구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물로서, 어린 양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건 어린 양은 그림자잖아요. 지금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늘나라 성전에 무엇으로요?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진. 그러니까 그것에서 뭐 하신다? 단번에 죽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양육받을 수 있는 6일 동안 준비해서 7일째 양육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11절이. 네. 7절이. 10절에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도록,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 안식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집안에 10식구가 있어요. 10식구가 다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뭐 직장 다녀올게, 뭐 쭉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잔치가 있었어요. 삐까뻔 치킨, 피자, 도미노 피자, 맥도날드, 이거 상품 광고가 되나요? 이야. 근데 한 자식이 아직 못 돌아왔어. 그럼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본향을 떠나 있잖아요. 그죠? 본향이 우리 집이 하늘나라 집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양육받으러 나갔어요. 다 나갔으면 사실은 다 저녁이 딱 시간 9시가 되면 다 들어와서 손 씻고 이제 한 식탁에서, 성경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한 상에서 밥 먹는 거, 안식. 예.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 함께 먹어야 돼요. 한 자식이라도 빠져서 그날 밥을 못 먹으면 부모는 평강이 없는 거죠. 요거 얘가 잡채 좋아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만 안식이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문이 돼요. 가문의 자손이 돼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돼요. 피조물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가 양육받아줘서, 입양받아줘서, 그래서 안식처에서, 안식처라는 곳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움을 누구도 함께 누리게 돼요? 우리도, 자녀된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졌던 뭔 영광스러움, 능력, 권세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걸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하늘나라 가가지고 함께 그것을 다 같이 누리게 해주시기 원하는 그게,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중에 성경을 찾아드릴 거예요. 오늘은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잖아요.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에 다 표현이 돼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이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종교적인 관계는 어떤 구별이 있잖아요. 아버지, 창조주가 누릴 건 여기고 피조물이 겨우 누려봤자 어느 정도 선까지잖아요. 천사들이 누릴 수 있는 선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영적 피조물인데도, 영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녀는요,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같이 누려요. 그 영광을 함께 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예,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그 안에서 따로 구별된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이 그냥 다 예배당이, 그 안에서 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찬송하고 함께 누리고, 뭔가 뭐 다른 뭔가를 이렇게 구분하고 뭐 니네 땅덩이 이만큼 땅덩이 조그맣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자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그 프린트물 그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부성자 성령세 하나님 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선이 뭐냐면,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식으로 취급을 해서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적인 것들을 함께 누리는 동일한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예요. 자,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 이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예,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같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찬을 불러갖고 만찬에 초대해가지고 그 만찬에서 함께 밥 먹는 거, 와, 그죠? 일주일 전 미리 가서 막 악수하는 거 연습하고 막 그런데요. 그건 어차피 종이고, 아버지와의 자녀로서 그냥 편안하게 밥 먹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그 자체가 상이고 상급이에요? 예? 그 자체가 상이고 상급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체가 상이란 말이에요. 칭찬받는 게 상급이고, 눈물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너 참 인내의 시간을 잘 왔다, 잘 견뎠다. 네. 당연히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는요. 그 영광에서, 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밖에 나가서 PC방에서 막 실컷 놀고 딴짓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영광스러워요? 찔리지? 근데 밖에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예, 하고 집에 가서 탁 쉴 때 뿌듯하고 보람이 있잖아요. 네.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잘 양육 받을 수 있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나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아버지로, 너를 내가 내 자식으로 삼았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다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시면서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나를 아버지로 좀 존중해 줘라. 이거 한 가지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종교적으로 뭘 바쳐라, 뭘 해라, 뭐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목소리를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죠?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 누가 직접 오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순종은 이런 거야 라고 또 순종에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예, 교보제가 되셔가지고 그 원고에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로서 좀 존중해라. 아버지로서를 경외해라. 짐승도 밥 주면 꼬리를 흔들어요. 밥 주는 주인한테는.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니네들이 맨날 보면서 개 키우면서 소 키우면서 염소 키우면서 닭 키우면서 그래 밥 주는데 으르렁대고 그러면 당장 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밥 주면 꼬리 흔들면 그렇잖아요. 야,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도 하면서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전혀 나에 대한 공경, 그 공경이 내 멋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경애와 감사와 존중과 사랑과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순종해 가는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하면 할수록 아버지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만큼 쉽죠, 그게. 이 관계의 형성이에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천국은 안식처예요. 한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갔는데 전혀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닌 남의 사람이 오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이건 함부로 뭐 옷을 벗고 다닐 수 있나 뭐 좀 그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으면 또 근데 가족끼리 있을 때는 편해, 그죠? 예, 화장실 한 개라도 불편하지 않아. 근데 손님이 누가 오면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게 자꾸 불편한 거야, 미안하고 막. 예, 그래서 안식이라고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 이게 엄청난 뜻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분이 왜 함께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광야에서도 함께 계속 왜 데살로니가 우선 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다 여기 있는 건데 이제 문득문득 순서랑 관계없이 그냥 찾아봐 드릴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예, 5장. 16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4장 16절. 주께서 천사장,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자, 5장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살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오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은 결론이죠.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해 놓으셨어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의 결론에 표현해 놓으셨어요. 자, 볼까요? 예. 3절에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예수님이 직접 하는 음성이에요.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자,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누구와요? 피조물인 우리와 백보자 심판 다 끝난 다음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요일에 얘기했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나 보좌에 앉으시니가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예,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안식 맞죠? 한 가족으로서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 맞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그분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곳에 진짜 영원히 안식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피조물 우리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와 함께 그곳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거하신 곳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의 기본은 먼저 백성이잖아요. 백성도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계획하고 이루었던 것을 다 이루었는데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부터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자식으로서 잘 양육해서 함께 한 상에서 영원한 안식처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을 다 뭐 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너의 뭐다? 실제로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확증이에요. 예. 이거는 안식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뭘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것을 안식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 안식이라는 것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말하는 그 안식의 가나안 땅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가 그게 실제로 지금 시대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심판도 두렵지. 아, 그렇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 내 안식을 깨고 평강을 깨려고 이 땅에서 수많은 작당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내가 너희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의 안식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처고요.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끝. 가십시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조명이 돼야지. 이거를 알면 종교적으로 뭐 헌신하세요. 뭐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뭐 맨날 뭐 부르짖고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소경된 인도자를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벗어날 수 있어요. 자, 6장 31절부터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이건 너무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요, 반대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꼭 그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맞이하셔서 그 아가페 사랑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는데, 여러분들도 자식을 때가 되면 먹이고 입히고 도시락 싸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잘 자식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양육하려고 부모가 그걸 다 준비해 놓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그걸 신경 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너의 삶의 중심은 너가 내 안식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너의 중심에 나를 모시고 살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주어지는 거야 라는데, 자 보세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자꾸 기도하니까 대단히 좋은 것 같잖아요. 기도하고 구하고 막 해가지고 성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쌓아놔야지. 좀 쌓아놔야 돼요. 쌓아놨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 없이도, 그렇지, 예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반대적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아세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그건 나를 아버지로 안 여기는 거야. 그리고 쌓아놔갖고 누구 없이 살겠다? 아버지 없이 좀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나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막 준비해가지고 누구 이름 팔아가지고, 그것도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쌓아놓다는 건 누구 없이 산다? 예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거 기도하면 귀신이 들끓거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예수 이름으로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불신자라는 소리라고요.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살 거예요라는 그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다 얻어먹으니까 치사해. 더럽고. 좀 쌓아놨으면 좋겠어.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이란 날에 내가 널 먹이고 책임져,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중심에 나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쌓아놓으면 예수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내일에 대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게 내 욕망이라고요. 내 욕망. 예수님은 내일이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오늘 하루에 나와 예수님과 동행. 오늘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것에 의해만 영원한 안식처의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에도 집중하면 맨날 내일이야. 그럼 내 욕망이라고요, 그게.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매출이 나을 것 같고, 오늘 자꾸 맨날 그거 허황된 거. 그래서 2019년 마지막 송구영 신님 때 얘기했죠. 2020년도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뭐하라? 빨리 버리고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로, 그 안식으로 하세요. 예. 자, 4장 13절 야고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살게 하면 살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면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언제 죽을지도 아침 이슬이요, 안개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도 교만하게 내일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간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멋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말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살게 하면 오늘 살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못 살고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려는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 5년 계획, 1년 계획,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냐는 것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오늘이라는 날 예수님의 안식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내가 오늘 양육받을 거를 잘 양육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맨날 내일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론은 예수님 놓치고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것을 이루면 누구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쌓아놓는 거. 쌓아놓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의미를 잘 받아들이세요.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 찔린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이 그거 다 주신 거예요. 거지로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내 삶에 숨쉬고 잠자고 예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 땅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안식이 뭐냐면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서 뭐 하는 거? 양육을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들이 더 쉬워요. 자, 몇 군데만 더 찾아보고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자, 그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안식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구분되었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안식처가 아니에요.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이 땅이 안식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다? 본향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었다. 안식의 의미로만 이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의미가 없어요. 본향, 안식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가 왔던 고향, 돌아갈 곳, 안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그네, 이걸 알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해 좀 하셨어요? 예. 자,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여기 나온 바는 이 땅의 고향을 얘기해요. 이 땅에 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어 바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이게 무슨 성이었어요? 진짜 한 상에서 밥 먹을 그 곳을 예비하셨더라. 그래서 본향이라 그랬고 안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돌아갈 집 다 나왔다가 다 교육받고 유학 갔다가 다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밥 먹는 거, 그래서 본향이라는 의미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뭐여야 돼요? 집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여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예. 자,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제 집에 가서도 몇 번 더 들어보세요. 찾아보시고. 안식이라는 것들이 이 방향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별로 없으니까요. 일반적인은.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거는 원래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겉옷. 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빨리 우리 몸이 예수님이 가진 그 영처로 변화되어서 다시 고향 이사가는 것.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이사가는 거예요. 이 땅에 빨리 양육을 받고 빨리 끝내고,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것은 빨리 훈련을 끝내고 빨리 의무를 할 거 끝내고 빨리 집에 오는 거. 집에 돌아가는 거. 그것에 대한 간절한 뭐가 있다? 사모함으로 근데 집이라고 생각지 않고 안식처라고 생각지 않고 아버지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모할 일이 없죠. 여기 조금만 나가봐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더 많은데. 세상이 사실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쾌락을 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늘이 본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고 그것이 우리 집이라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이 하나도 즐거운 것이 없어야지 맞죠.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 이건 불타 없어질 장소인 것.
예. 그죠? 예. 그런 거죠.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야, 빨리 집으로 이사 가서 내 육체의 몸이 빨리 예수님의 우리 원래 가졌던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몸을 빨리 갖기를 사모하는 거라는 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이거는 안식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일반 종교적인 사람들은. 죽음 자체도 두려운 거고, 그래도 죽으면 이 땅에서 좀 더 살다, 자꾸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때가 다 되면 예수님의 기준이지. 아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집으로 가는 게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가. 집으로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 있어 갖고 예수님이 빨리 데려가려고 빨리 속히 오신다는데 그 예수님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 엉뚱하게 푼단 말이에요, 자꾸. 다 거짓말로. 자기도 몰라요. 그렇다고 자기 행실은 제대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세상 누릴 거 그대로 다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말만 자꾸 겁주고 그런다고요. 자기 말 들으라고. 계시록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살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빨이야, 이게 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요. 그걸로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예. 보톡스 안 맞아도 주름을 편들 얼마나 더 펴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주신 대로 살면서 우리 영혼은 계속 육체는 후피하지만 우리 영혼 날마다 새로워서 예수님의 자녀로 자꾸 양육되어져 가는 거겠죠. 빨리 이사가는 준비. 이사갈 준비가 우리는 좋은 거예요. 여기 너무 오래 살려고 미련 두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민권에 하늘에 있는 거라. 여기는 그냥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양육받으려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육체를, 흙의 몸을 자기의 예수님의 왕의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그 영광을 그대로 다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와, 찡하지 않아요, 코끝이? 눈물이 핑 돌지 않아요? 써져 있다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구원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밑에가 아니라 함께 밥 먹는다니까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그 예수님이 가질 몸으로 함께,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여기다 자꾸 찌르고 뭐하고 여기 부풀고 째고 이러지 말고. 진짜 그걸 알면 이거는 가치 없어져요. 여기에 자꾸 투자하는 건. 그래야 되지 않아요? 진짜 그렇다면 흙덩어리인데 없어질 건데 불타질 건데 예수님의 영광의 왕처럼. 그래서 머리가 힘은 그래도 염색은 좀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봅니다. 전도서. 저도 이렇게 화장품은 좀 발라요. 극단적으로 생각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디에 가든지 한국 사람의 어떤 표시가 나잖아요. 마늘 냄새가 나든지 뭐 등등등 어떤 뭐가 됐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연히 어떤 땐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예수님에 의해서 등불이 돼서 높이 빛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소금으로서 또
어떤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게 될 수도 있고 향기로서 남들에게 향기를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결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양육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갈 때요. 예. 자, 전도서 12장 1절을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표현들이 애매한 게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안식, 가나안 땅에 말하는 안식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안식을 누려야 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마지막 결론까지도 시간이 되면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12장 1절 젊은 시절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소나기와 먹구름이 계속 몰려와서 해와 달과 별들을 가려 모든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먹구름이 몰려오리라. 그때에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두 팔은 늙어서 떨리고 용사처럼 강하던 두 다리도 약해서 후들거리며 맷돌과는 이빨을 얘기하죠. 여인들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거의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처럼 초롱하던 두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참 은유적으로 잘 써놨죠. 그죠? 길가의 이중문처럼 여닫던 내 두 입술도 굳게 닫혀지고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져 갈 것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너 자신은 기머거리가 되고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거릴 것이다.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꼬꾸라질까 겁낼 것이다. 흰 살구꽃이 뒤덮은 머리와 늙고 비대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돋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거리에는 초상꾼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에 이 땅에 있을 때를 얘기하면 내 생명의 은줄이 뚝 끊어지고 금그릇과 같은 내 머리가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우물가에 놓인 항아리같이 깨어지고 샘의 도로박줄처럼 끊어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예수님 하루하루 동안에 예수님 놓치지 않고 아니 아프든 뭐 그건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그건 이빨이 아프고 눈이 멀어지고 뭐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양육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를 그러니까 너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거는 새로 다 바뀔 거니까 여기는 고향이 아니니까 본향이 아니니까 본향으로 갈 그날을 생각. 그것이 어디다? 안식처다.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그 기쁨의 자리. 예. 그래서 멀리 갔던 자식들이 해외나 멀리 있던 자식이 칠순이나 어머니 아버지 잔치에 이렇게 다 한 가족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죠? 이제 다 흩어져서 이 땅에서 양육받던 자들이 다 제대로 양육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천국의 잔치. 그 잔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거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을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격을 부여받아서 양육 코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7일째 되는 그 안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가운데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에는 무엇을 예비하고 있다?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자, 저 프린트물 거기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창세로부터죠. 창세 이전이 아니에요. 아까 그 안식처가 어디라고요? 요거 지금 이때 마태복음 25장에 벌써 그때 이 천국이 우리를 하는 뭐다? 지옥의 반대가 아니라 안식처라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아시겠습니까? 한 가족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예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건 그걸 우리를
다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리모델링을 마친 것처럼 영적인 리모델링은 다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만 강조하시면 안 돼요.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함께 나 예수로, 내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시기를, 그 안식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가서 한 상에 밥 먹을 걸 잔치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